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또 로마의 박해가 또 시작이 됐죠? 예수도 죽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어디에다가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다. 지금도 이런 곳이 있죠.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집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갑자기 누가 온다고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고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방 안에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어요. 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도마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도마는 뭐라 그래요? 직접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랬느냐?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죽은 자가 스스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도마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습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를 봤어요. 믿음 생활을 굉장히 좋게 잘했는데 서울대를 갔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고 난 다음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도마가 회의론자냐? 아니에요. 회의론자가 절대 아닙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회의론자로 간 게 아니라 도마는 어떤 증거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명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예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지금 나와봐, 이 앞에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똑같죠? 지금 도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상하게도 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는 의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결국에 이 도마는 증명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예수를 전했는데 못 믿어요. 네 말 곧이곧대로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도마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2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하겠노라. 네, 이 도마의 말 속에는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믿고 싶은 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 갈망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도마는 사실이기를 너무나 바랬던 거예요. 너무 바랬어요. 너무 바랬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도마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요? 8일이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나죠?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날은 그 자리에 또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도 잠겨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짠 나타나셨어요. 오늘 조집사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짠 나타나셨어요. 똑같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면 도마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저 같으면 좀 혼내켰을 것 같아요. 너 진짜 믿음 없다 야 이랬을 건데 예수님은 혼내키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필요에 따라서 네가 직접 넣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죠. 깊은 감동을 받아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믿음의 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제자리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마는 믿음의 본질이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본질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됐어요. 도마의 이 고백이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 됐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 만났어? 라고 질문을 받죠? 그럼 여러분 가끔 그렇게 대답하죠?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뭐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왜 그래요? 진짜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만나면 왜 만났는지 통정적 영성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영으로 통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은 도마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도마는 이후에 인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외경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심의 사도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의 사도 도마로 바뀐 거죠.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예수를 만남으로 본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조석변으로 막 마음이 막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나에게 환난과 고통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았어요. 그랬는데 기드온은 확신에 설 수가 없었죠. 사사로까지 세웠는데도 확신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양털 시험을 하죠. 그래서 첫째 날 어떻게 해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날 또 어떻게 해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또 이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참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세요. 이제 다 들어줘요. 그렇게 들어주고 나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꼴밤한테 때렸을 것 같아. 웬만큼만 좀 해라. 웬만큼만. 이랬을 것 같은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자 했던 내면의 몸부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 몸부림을 치면요, 역효과가 가끔 날 때 있어요. 어떤 때 가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너무 못 만나면,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데 너무 안 되면 화가 날 때 있어요. 그죠? 그런 때 좀 받아줘야 돼요. 그런 때는. 이런 겁니다. 이런 내면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부림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도마는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은혜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요, 피를 의미합니다. 피.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의 증거였던 거예요. 대속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는 피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받죠?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또 우리는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표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언약의 확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왕족이었어요. 다리를 저는 장애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요? 왕의 식탁에 앉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다윗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더 신실하시겠습니까?
인간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요. 그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왕의 식탁에 우리가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시나요? 이 사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닿으시나요? 이게 닿으셔야 돼요. 이때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와 닿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피를, 이 예수님의 피를 너무 하찮게 여겨서 내 머릿속에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 왜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직접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도마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못 봤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사건으로, 응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완성된 날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가족들의 구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요?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에 발랐던 것처럼 라합의 집은 이 붉은 줄이 구원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구원의 줄이 되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못자국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질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는 도마보다 더한 적이 많죠.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해가며 저주도 하죠, 우리. 필요하면 저주도 거침없이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와 부활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꿀 기회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의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반주자님이 말씀하셨죠? 70번 더 부를 수 있다고. 새 기억을 70번 더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자유롭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롭게 됐다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죄 져도 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